네,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여러 군데에서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시는 모습 반갑습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주 심각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야를 촉구하는 그 집회를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참 그렇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인간의 많은 탐욕이 창궐을 했던 것입니다. 흔히 성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바보들은 많은 일을 늘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를 딱 정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잘 포착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많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가 발전된 어떤 그런 뭐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결국은 결과를 그르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문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의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자를 하나 딱 써놓고 묵상을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도입니다. 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무게 있는 그러한 추구를 별로 하지 않고 아주 표피적인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도 무게가 없는 그런 가벼움의 어떤 그러한 종교로 많이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소돔과 관련된 기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와서 사람으로 이제 왔죠. 근데 실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이 소돔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이란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그 친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자식과 그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도,
바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띠를 메고 아니면 피켓을 들고 혹은 화염병을 던지면서 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송가나 찬양곡들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교회 너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기독교는 아편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잘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없어진 지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 그 공의와 정의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고 치유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 맞는 말 같으나 틀린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히려 사회 악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의와 공의이다. 이것은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 종교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은 공의와 정의는 없었어요. 오직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풍요한 어떤 복을 누리고 그리고 윤리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많은 창기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분하에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호와의 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일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는 힘든 것이거든요. 우선 내가 바라야 되고 내가 올바라야 되고 이 세상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어떻게든지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고속버스, 10톤 그런 트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그런 트럭들이 뒤에서 라이트를 켜면서 막 밀어제끼는데 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묻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악입니다. 운전을 할 때마다 나는 좀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사회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마음먹어도 직장에 가거나 사업터에서 보면 그 잘못된 흐름 속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 이직률, 교회에 나오다가 떠나는 그 이직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다가도 이 세파에 시달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올바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과속 질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교회는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란 무엇입니까? 쉬운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그것은 그 개념이 어렵습니다. 철학이나 여러 그런 사회학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정의를 올바로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 다시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3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눠 먹을까?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지 먼저 먹고 싶은 사람이 잘라 먹으라 그러면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해서 내가 더 많이 잘라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세 번째 사람은 더 손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맨 나중에 이 빵을 자르는 사람이 이 빵을 먼저 먹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도를 잘 만들면 된다 하면서 자꾸 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정신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결국 어떤 신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만을 너무 주장해서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적인 아이디어만 주장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져요. 신적인 아이디어만 주장하면 하나님만 주장해요. 그래서 제도가 없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 되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의 개념은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평하게 억울하지 않게 누구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판결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또 제다카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의로움, 칭의, 번성, 의로운 행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히브리어 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공의와 정의는 바른 것이고 바른 판단이고 또 여기에 맞는 올바른 시스템, 올바른 제도를 그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력하게 이것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해도 아마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른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바로 사랑과 병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왕국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히스기야의 경우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였으니. 우리 잠언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1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 것인가,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으니 이제부터 성민교회 졸업. 그 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주야 주야 하고 다니는 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야 주야는요, 은밀한 골방에서 좀 하세요. 남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 치고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일에서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뒤로 숨어버려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향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리뭉실한 기도 해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골방에서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올바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선지서에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계시록 말씀에도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의와 정의의 책입니다. 우리 이것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권속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우리 박영애 권사님은 아브라함의 손녀입니다. 왜 웃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웃지 마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 난국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한 2% 아니라 한 50%좀 부족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잘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정권 때마다 정권의 거의 하수인처럼 아부를 하면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위정자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고레스와 같은 분이 될 것입니다.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앞에서 여우수아와 같은 장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부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힘의 세력에게 아부하는 것은 이미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권력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갑이 아니라 을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정치 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왕 제도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권력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싫어하셨어요. 역사가 많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세상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컨트롤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도 있었습니다만 공산주의는 지금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라도 인간이 절대 권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또한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선 실세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유린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성역 없이 모두 조사받고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대충 봐주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새롭게,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실력도 없는데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뭔가 진일보해야 됩니다. 여야 정파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더 바른 나라가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인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양심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